제 고향에 한 살 위 누나가 계시고 2살 아래 남동생이 있고 또 7살 아래 남동생이 있습니다. 막내 동생은 나이 차가 많은데 누나와 저와 또 바로 밑에 동생은 나이 차가 적어서 비슷하게 성장했습니다. 제 집은 시골에서 슈퍼마켓 같은 상점을 했습니다. 그 상점에는 동네 아이들이 부러워하는 사탕이나 과자들이 가득했고 어머니께서는 가게 단속을 열심히 하셨습니다. 혹시 외출이라도 하실 때는 그 누나와 저와 남동생을 불러놓고 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엄마가 다녀오는 동안 셋이서 가게를 잘 지키라고, 엄마가 사탕이랑 과자랑 숫자를 다 세어서 잘 알고 있으니까 엄마가 없이 손을 대선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외출하셨습니다. 그 어머니께서는 그 작은 고양이 3마리에게 생선 가게를 맡기고 외출하신 셈입니다. 그 작은 고양이 3마리는 가게를 열심히 지켰습니다. 가게를 지키기보다는 혹시 누가 과자를 먹지 않을까 서로를 감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과자를 먹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굴뚝 같았습니다. 한참을 서로 감시하고 있니 하다가 먼저 남동생이 그 유리 항아리에서 알사탕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나는 그냥 이 사탕을 먹을 테니까 누나나 형은 알아서 하라고. 엄마에게 고발하려면 하고 아니면 누나나 형도 나처럼 하나씩 꺼내 먹으라고. 그 다음 일은 운명에 맡기자는 식이었습니다. 동생이 그렇게 알사탕을 먹자마자 누나도 나도 하나씩 꺼내 먹었습니다. 그 알사탕이 3개 정도 사라진 건 뭐 그냥 통과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우리는 또다시 하나씩 꺼내 먹었습니다. 그런 동안에 3개, 6개, 9개, 그 3의 배수로 알사탕이 사라져 갑니다. 그 사라진 숫자가 9개나 12개 정도 되니까 티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탕수를 세지 않아도 그 고양이들의 얼굴을 보면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거짓을 행한 고양이일수록 나에겐 죄가 없다는 표정을 지으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 집에 돌아와서 사탕이 많이 사라진 걸 알게 된 어머니는 그 작은 고양이들을 불러서 무릎 꿇고 2손을 높이 들게 했습니다. 그 몽둥이로 위협하면서 범죄 사실을 고백하라고 했습니다. 그 누나는 매를 맞기도 전에 겁을 먹고 눈물을 흘렸고, 그 같은 여자라서인지 일단 엄마는 누나를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남동생 둘을 향해서는 대단한 처벌을 하실 듯이 노려보셨습니다. 그 순간에 동생이 어머니에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절대 과자를 안 먹었지만 그냥 먹은 걸로 해서 때리시라고. 그 동생이 말을 들으면서 어머니께서는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웃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장차 저 녀석이 어떻게 커갈지 염려하시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께서는 동생도 풀어주셨습니다. 그럴 때쯤 저는 좀 억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셋이서 같이 먹었는데 내가 먼저 먹자고 한 것도 아닌데 또 나는 거짓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그래도 왜 나만 혼자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 저는 억울하다는 눈빛으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때 매를 맞기도 전에 겁먹고 울던 누나는 그 울고 소리치는 쪽의 기독교인이 됐습니다. 나는 안 먹어도 먹은 걸로 하라고 거짓을 진실처럼 외쳤던 동생은 고등학교 교사로 수십 년을 살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나라 중등교육은 문제가 많은 듯합니다. 그때 나에겐 큰 잘못이 없다고 버티던 아이는 지금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한국 기독교는 앞으로 한동안 버티며 살아야 할 듯합니다. 우리 인생은 여러 가지 기다림들로 가득합니다. 외출하신 어머니께서 돌아오시길 기다리고, 거짓말을 외치던 아이가 정직해지기를 기다리고,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오늘은 기다림의 절기 강림절의 첫째 주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탄을 기다리는 절기로서 대림절 또는 대강절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성탄절 이전에 4번의 주일 동안을 강림절로 지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구원 역사가 시작되는 첫 부분에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등장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은데 자녀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손의 축복과 축복의 땅을 약속하시면서 어디론가 떠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손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다리고 기다려도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기다림에 지쳐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양자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기다리면서 오랜 세월이 흘렀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계집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이스마엘을 낳고 한참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약속의 자손 이삭이 태어날 것을 알리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100세 되던 해에 이삭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음의 조상이면서 동시에 기다림의 조상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신앙생활이면서 동시에 기다림의 생활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기다림의 생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처음에 제사장 사가랴와 그 아내 엘리사벳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들로서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자녀가 없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려도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다림을 포기한 듯합니다. 그러다가 아주 늦은 나이에 기다림에 대한 생각을 하려고 하지도 않았을 때, 그럴 때쯤 그들에게서 아이가 태어났으니 그 아이가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구원 역사 첫 부분에 기다림의 사람들이 나타난 것이요, 신약 성경 첫 부분에도 역시 기다림의 사람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들은 기다림에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훌륭해서 성경에 나왔다기보다는 우리 보통 사람들을 대표해서, 대신해서 그 구원 역사 첫 부분에 등장한 것이라 생각하는 게 옳습니다. 여러 가지 훌륭한 점을 지녔지만 우리와 별로 다를 것이 없는 부족하고 연약한 점들도 지니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와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고 기다림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뭔가가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오래 기다리며 살았던 그런 사람들의 대표가 아브라함과 사라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란 말씀입니다. 한국 교회를 생각하면 그들을 믿음의 조상이라 말하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기다림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것은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은 기다림과 인내와는 조금 다른 분위기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기다림과 인내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인물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처녀로서 잉태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령으로 잉태했지만 그 진실을 인정받긴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생겨난 마리아의 진실은 세상으로부터는 거짓과 불법으로 정죄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진실과 거짓의 혼란 속에서 고통당하며 기다려왔는데 정작 출산의 시간이 왔을 때는 아기 낳을 장소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주어진 장소가 베들레헴의 마구간입니다.
그런 고난과 인내와 그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난과 인내와 기다림을 통하여 거짓된 세상 한가운데로 진리의 말씀이 임하게 되는 것이요. 그 말씀으로 인하여 고난당하며 기다리는 동안에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요. 많은 생명을 죄악과 죽음에서 구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장의 34절과 35절 말씀입니다. 아기 예수께서 탄생하신 후에 요셉과 마리아는 그 유대 율법을 따라서 예식을 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기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갑니다. 성전에서 그들은 시므온이라는 늙은 제사장을 만나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율법을 따라 예식을 행하려고 예루살렘을 찾아갔을 때 하나님의 성전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예식을 행하는 과정에서 제사장을 만난 듯합니다. 그 제사장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냥 세속적 제사장이 아니라 의롭고 경건하여 메시아를 열심히 기다려온 제사장이란 의미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고 합니다. 제사장 시므온 위에 성령이 계시더라. 동정녀 마리아로 하여금 아기 예수를 잉태케 하신 성령께서 그 성령께서 제사장 위에 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제사장 시므온으로서는 참 감격적 순간입니다. 나는 살아있는 동안에 메시아를 만나게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온 제사장이 마침내 메시아 되신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된 겁니다. 누가복음 2장 26절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너는 살아있는 동안에 메시아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 시므온은 살아온 겁니다. 율법을 따라 예식을 행하고 축복하는 순서가 됐을 때 제사장 시므온은 아주 중요한 말을 하게 됩니다. 이 아기는 장차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될 것이라 했습니다. 이 아기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패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할 것이라 했습니다. 물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받아서 흥할 것이요 거부하는 사람은 패하게 될 것이라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므온이 전하는 말씀은 그리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조금 더 깊이 생각할 말씀입니다. 먼저 그 말씀을 생각해야 합니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방의 표적이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34절 말씀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아기 예수는 장차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될 거라고 합니다. 모두가 그를 바라보면서 그를 비방하거나 아니면 받아들이거나 그런 의미에서 표적이 될 거라고 합니다. 비방의 표적이 된다는 말씀은 마리아로서는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마리아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여 출산할 때까지 마리아는 율법에 따라 비난당하고 공격당할 표적의 위치에 놓여 있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왜 비난의 표적이 될 것인지 35절 말씀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하느니라.
여러분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나름대로의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겉으로 드러내고 싶지만 용기가 없어서, 아니면 기회가 없어서 그냥 마음 깊이 숨겨둔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누군가에게도 나타내고 싶지 않은 생각도 있습니다. 좀 어두운 생각들입니다. 겉으로 표현하면 내가 부끄럽게 되거나 어렵게 되는 그런 생각들이 있는 겁니다. 혹시 잘못해서 그 생각을 들키면 안 되는 그런 생각도 있을 겁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종교인인데 마음속에는 어두운 생각을 품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사랑을 말하면서 마음 깊은 곳에는 차가운 증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입술로는 희망을 말하는데 마음속에는 물질과 탐욕이 가득할 수도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외친다 해도 마음 깊은 곳에 다른 생각들이 있다면 그 영혼은 진실하지 못하고 근본적 변화를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복음을 듣고 들어도 마음 깊은 곳이 변하지 않으면 그 복음은 나를 위선자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언젠가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대적자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바로 그 깊은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그리스도의 성탄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 이 강림절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 깊은 곳을 드러내면서 마음의 변화를 위하여 열심히 싸우고 기도하면서 성탄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 깊은 곳으로 들어와서 자리 잡으실 수 있도록 마음의 변화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또 기다리면서 이 강림절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강림절의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변화를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